새해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이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본문으로 새해로의 부르심이란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본래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노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우르에 살면서 우르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돈이나 또는 자녀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께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에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믿음과 순종, 두 번째 믿음과 현실, 세 번째 믿음과 위로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현실, 믿음과 위로. 먼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어떤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선 우리는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고 계심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셨음을 믿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순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따로 있고 순종은 또 따로 있고,
이 믿음과 순종이 구분은 가능하지만 사실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 먼저 이렇게 롯의 집에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롯에게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할 테니 사위나 자녀들에게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위나 자녀들을 다 대피시켜라 라고 알려줍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빨리 피하라고 할 때 사위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왜 롯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롯이 전한 여호와의 사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도 당장 소돔성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에서 떠나라, 우상 섬기면 멸망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더 의지하고 자녀를 꽉 잡고 포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입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새해에 이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과 현실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현실이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는 나이라는 육체적 현실이 있었습니다. 4절 후반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는 나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도 없고 너무 많은 나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저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리다고 핑계하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저는 너무 못합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자꾸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면 나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이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그리고 식솔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족들이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아주 좋은 동역자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가족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아버지 데라 때문에 중간 하란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또 훗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멀리 소돔으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함께 가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가족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이제 집안에 같이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교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데라를 위해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때로 우리도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처럼 때로 우리도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그런 식솔들을 이끌고 간 곳은 세겜이란 곳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67km 정도 북쪽으로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세겜은 물이 많아서 보리, 밀, 채소, 오를 재배하기 좋았고 또 목축하기에 좋은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터잡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된 토박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몰려든 상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토박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쉽게 섞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이렇게 친해질 수 없는 냉정하고 외로운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생명부지의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내 후손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과 땅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앞에는 75세라는 육체적인 나이, 또 돌봐야만 하는 가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현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교회적인 문제들, 또 상황적인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 믿음과 위로입니다. 믿음과 위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온 이 낯선 땅에서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과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하고 괴롭고 외로워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고난이 없는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사실 정욕대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결심하기 전에는 사실 그냥 제 멋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도리어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전처럼 성질도 부릴 수가 없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막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가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후태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위로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목축을 하는 사람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기에 세겜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나아갑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된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 베델은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아시다시피 언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도 세겜에 있던 아브라함의 처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해도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점점 더 세상에서 고립되고 사람들은 저 멀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뒤로 처지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남들은 다 자리 잡고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말씀 타령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바로 이때에 세겜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이나 상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델의 아브라함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